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뭘 배우냐? 바로 세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세상. 이 세상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인간은 자연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 이 말들은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인간과 자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 그런 게 사실은 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자연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 말들이 과연 맞는 말일까? 아니면 틀린 말일까?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당연하죠. 전사님이 틀렸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전도사님은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틀렸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전사님이 뭔데 저 대단한 학자들, 그 학자들의 이름을 불러보면 뭐 알도 레오폴드, 에드워드 윌슨, 이런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은 똑같다고 말했는데, 전도사님이 뭐길래 그 학자들보다 한 10년, 20년을 공부한 학자들보다 더 자신 있게 인간이 자연의 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네 글자로 천지창조의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 후 땡,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창조, 맞아요. 더 정확히는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6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를 담은, 그 사실을 담은 장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시작할 때는 풀과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뭐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로 채소와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처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특별히 동물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랑 짐승은 여섯째 날에 같은 날에 창조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동등할까? 아니요. 동등하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하게 지으셨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 우리는 누굴까?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 왜 특별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뭘까?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을까? 오,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일까? 자, 여기서부터 전사님 말 집중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중에 하나님은 자기를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왜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준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진화론이 맞다고 배우죠. 진화론 말고 다른 거 배워요? 전사님은 옛날에 창조론과 진화론 뭐가 맞을까? 이렇게 질문까지 던져줬는데 친절하게. 근데 요즘은 무조건 진화론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성경은 믿지 않아요. 저는 과학을 믿어요 하면서 진화론을 들고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사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 맞아, 진화론이 맞아라고 했을까? 안 혼냈어요. 전사님은 그래? 너가 말하는 진화론이 뭔지 전사님도 들어보고 싶어 해서 둘이 같이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친구한테 진화론이 틀렸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줬는데, 전사님이 대학교 때 무슨 공부를 했냐면 역사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 역사 공부를 했는데 같이 공부한 게 고고학, 이 사람의 뼈나 동물의 뼈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전사님이 진화론이 틀렸다고 생각한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진화론을 보면 막 그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될 때마다 막 이론들이 바뀌는 거야. 배우는 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진화론에는 크게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중간에 막 이상하게 뼈가 빠져. 있어야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진화론도 결국에는 이론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사실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창조론은 분명히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이 증거가 되죠? 창조론의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증거 무엇일까요? 전해지는 말? 성경이에요. 그 시대,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지는 순간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쓰신 책, 바로 성경이 가장 강력한 창조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론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나중에 6학년 때인가 아마 역사를 배울 텐데 거기서 이런 말들을 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약한 나라 사람들 노예로 삼고 이런 역사가 있죠. 맞죠? 막 미국 영국인들이 막 아프리카 식민지 삼고 그런 이야기겠는데 그 이야기 식민지를 삼는 모든 일들의 근거가 뭐였냐면 진화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이나 그런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을 보면 쟤네들은 덜 진화가 됐어. 쟤네들은 아직 원숭이에서 완전히 진화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람으로 진화시켜줘야 돼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에덴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 얘들아? 에덴 생명? 에덴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 그러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을까? 맞아요.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쉴 새 없이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동산을 다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답니다.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얘들아 어떻게 생겼을까? 에덴 동산 하면 막 생각나는 거 뭘까? 그림이 그려져요? 평화. 좀 더 실제로 보이는 그림. 생명의 강. 또 죄 없음. 에덴 동산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있죠? 선악과. 선악과가 어디 있었죠? 중앙. 그러면 퀴즈.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다. OX. 그럼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고 이 동산에서 강이 쫙 흘러서 이 동산을 가득 적셔요. 그리고 이 강이 몇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전우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정확해요. 왜 천국의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에덴 동산이랑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요. 맞죠? 근데 에덴 동산과 차이점이 있어. 뭘까? 진짜 결정적인 차이야. 선악과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에덴 동산은
다른 약속을 통해,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랑 다른 곳이지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원히 펼쳐질 천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에덴 동산이란 거룩한 곳에 구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안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말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였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모임으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으면 뭘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라는 말을 하는 성도예요. 성도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애초에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맞죠?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상하면 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전사님이 다 근거를 대줄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건물일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 소속돼야 돼요. 왜냐?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세상을 다스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에게 주어진 게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어떻게 만물을 다스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하나의 임무를 맡기셨어요. 바로 에덴 동산의 땅을 돌보고 지키는 역할이었어요. 여기서 돌보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언어로는 예배하다, 성전을 지키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가꾸고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이 통치권은 원래 누구에게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은 동등할까? 동등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나왔죠?
사람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성경인데 최초의 성경, 하나님의 법, 바로 최초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칙이 있어요. 십계명보다 더 빨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으로 맺으신 약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약속은 사람의 순종이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답니다. 이 선악과는 그래서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대요. 말이 되는 말일까 안 되는 말일까? 안 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교회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대로면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요. 세상은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아담이 최초의 교회였던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음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다스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예배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세상이 가지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오직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담초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정말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